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주 동안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억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제13과의 제목은 조금 전에 기억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성막입니다. 다른 말로 성소라고 하기도 하죠. 출애굽 여정에서 마지막 코스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이번 교과 출애굽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성소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와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함께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서로 살고 싶죠.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전에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던 것처럼 그 에덴에서 같이 함께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선 함께하려면 그 전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남이 성사되려면 세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만나는 시간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약속을 잡죠. 그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던가요? 야, 우리 몇 시에 만날까? 우리 며칠에 만날까? 이렇게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물어보고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어디서 만날지를 정하죠.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 이렇게 장소를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이제는 만나야 될 대상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야 될 시간과 만나야 될 장소와 만나야 될 대상이 분명해야만 만남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과의 교과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일에 있어서 방금 언급드린 세 가지 만남의 시간, 만남의 장소, 만남의 대상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만남의 시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성일이죠. 이 안식일은 일요일 교과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소는 성소입니다. 이번 교과의 주제죠. 월요일과 화요일 교과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요일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바로 만남의 시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성막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남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니까요. 만남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소와 시간, 즉 안식일과 성소가 그 방향과 목적이 일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교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성소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안식일과 성소 모두 둘 다 같은 방향을 두고 있는데 어디에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이고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만나고 싶으셔서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때 그저 추상적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고 실제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셨어요.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약속을 잡고 만남을 가질 때에 시간과 장소를 대충 추상적으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잡지 않죠. 아주 실제적이고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만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셨고 또한 장소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교과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생각하게 하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당신의 백성과 함께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고백했죠. 여기서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쉬는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교과의 맥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어야 되는데 안식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시간 안에서 만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시간으로 환산한 날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 성서고요. 또 예수님을 책으로 표현한 것이 성경이라면 예수님을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인격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내 안으로 거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셨고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고 혹 안식일을 더럽힌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시간에 특별히 더 우리를 위하여 가까이 만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 시간을 정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시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다른 날보다는 분명히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구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그 어떤 날보다 특별히 안식일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 일로 여러 봉사로 바쁘더라도 우리는 차분하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안식일에 특별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식일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해 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안식일 교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음이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킨 것 하나만으로도 안식일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안식일에 사람을 만나셨고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날도 전하셨지만 안식일에
더 특별하게 섬기고 봉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은혜와 섬김과 봉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또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매 안식일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만남의 시간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만남의 장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만남의 장소는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를 짓는 과정이 바로 이 월요일 교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소를 어떻게 지었나 볼까요? 교과의 178페이지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귀한 재료가 많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후한 헌물을 드렸다. 백성들의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 무엇이 지어졌습니까? 성소라고 하는 곳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도대체 이런 헌물들을 어디서 다 구한 것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때 애굽인들이 준 선물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그들의 손에 많은 예물을 선물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거저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은혜가 여기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먼저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헌신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개념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통해서 성소에 지을 헌신을 통해 성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의 내면과 믿음을 확인하는 영적 거울로 들여다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교훈 삼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고 드디어 성막이 세워집니다. 자, 이 과정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여기 교과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이 성막을 지시하는 대로 지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능력을 주셨다. 그들이 성소를 짓는데 어떤 힘을 통해서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네, 성령의 힘으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소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성소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소를 짓는 이 행위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소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바로 성소를 짓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성소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그 물질의 축복, 또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 이 두 가지 모두가 무엇을 짓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었죠? 그렇죠. 성소를 짓는 일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셨고 영적인 복도 함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모든 축복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소를 잘 지으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날 시대로 다시 적용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소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마치 성소를 짓기 위하여 그 성소를 짓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보내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마법 같은 과정이 아니며 인간 안에 특별한 영적 힘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아멘. 성령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파워, 어떤 에너지, 어떤 감정,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능력을 행사하려고 성령을 도구 삼아서 능력이라고 간주하고 그 성령의 힘을 간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쉽게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영이 얼마든지 거기에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나 그저 내가 복받는 일에만 치우치게 되면 성령님을 결코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는 사람, 이 모든 노력들이 다 성소를 짓는 행위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교과입니다. 성막의 건축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만남의 장소 성소가 다 지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소의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소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넓게 뜰이 있고 그 뜰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 이 세 가지 안에 또 각각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구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뜰부터 보겠습니다. 이 뜰은
가장 바깥에 있는 곳인데요. 뜰 한가운데에 바로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바로 옆에 물두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세 가지 기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떡상이 있고, 즉 떡이 올려져 있는 떡상, 진설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금촛대를 통해서 그 공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법궤, 언약궤가 속죄소 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선 뜰부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고요.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떡상은 생명의 떡,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떡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촛대가 나오는데 이 촛대는 특별히 기름으로 탔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름은 또한 성령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촛대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비추는 진리의 영,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의미에서 거기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은좌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율법을 기록한 것이고요. 특별히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소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이것이 전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조를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성소의 모양과 그 설계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 하늘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전이 존재할지 안 할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여하튼 모세가 하늘 성소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에 따라서 이 땅에 광야에 바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조로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왜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그 각 공간에 왜 이렇게 기구들을 배치해야만 했을까요? 이 기구의 배치, 위치와 순서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교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 제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 계획을 보여주는 복음의 시각적 실물 교훈이었다. 아멘. 성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전체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각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각적 실물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구조와 재료와 위치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깊은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성소를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를 이해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향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소 안에서부터 뜰까지 나가는 코스입니다.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뜰로 나가는 길. 자, 이 길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뜰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성소 안에서부터 뜰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노선이고요. 또 뜰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노선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예수님이 처음 계신 곳은 하늘 보좌이죠. 이 성소의 구조 속에 보면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보좌를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통치 원리가 실현된 곳이 바로 보좌이고 그것이 성소의 구조 속에서는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지성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바로 구속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한 번에 바로 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 구속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무려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셨나요? 특별히 이 성소에서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었습니다. 분향단과 촛대와 떡상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바로 기도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촛대에 해당하는 것이죠. 촛대는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떡상이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삶을 30년을 사신 이후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뜰에서의 봉사입니다. 성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먼저 만나게 되는 기물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물두멍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디어 도착한 지점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죠.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이 뜰 한가운데 있는 번제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듯이 번제단이 바로 그 십자가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는 지성소에서부터 뜰까지 나오는 이 노선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노선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은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데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뜰에서 출발할 때 보면 죄인이 먼저 동쪽 문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번제물, 특별히 양이 불타서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영적인 단계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 흘렸다는 것이죠. 그 희생당한 번제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가장 먼저 가야 될 장소이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두멍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받는 과정일까요? 그렇습니다. 침례를 받는 과정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는 칭의의 경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뜰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칭의를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는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기도의 삶, 성령 충만의 삶, 말씀 충만의 삶을 사셨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디서부터 나야 되냐면 뜰에서부터 구원받아 침례받고 올라온 다음에 성소의 경험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삶,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 기도로 사는 삶, 바로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의 상징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소에서의 과정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품성을 훈련시키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의 경험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단계. 뜰에서 칭의를 경험하고 성소로 들어와서 매일의 삶에서 성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세 번째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화 다음에는 영화의 단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 특별히 지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또 죄에 대한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도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대속죄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임한 후에 영화의 상태, 즉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상태를 이루는 영광화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지성소에서의 경험입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지성소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완성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에서 영광의 단계로 이뤄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이 영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광스러운 곳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성소가 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과정이 성소의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님이 계신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이르기 위해서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곳이 바로 성소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각 지점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수요일 교과를 보겠습니다. 이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의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과정이 또한 출애굽의 그 여정과도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뜰입니다. 뜰은 애굽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죠. 번제단부터 볼까요? 번제단의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어린 양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고 둘 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두멍은 어떻습니까? 물두멍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침례를 상징하는 홍해 사건과 그대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소의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는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교회 생활로 연결했죠.
이것은 또한 구원의 과정 속에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매일 아침마다 받아 먹었던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과 연결이 됩니다. 또 이 성령의 등불, 이것은 촛대잖아요. 촛대가 그 성령을 의미했고 성령의 등불을 의미했는데요. 이 촛대는 그러면 무엇과 연결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마다 낮에마다 이렇게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소에서 촛대, 그리고 출애굽 여정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상징한 분향단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긴 전쟁이 있죠.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서 기도는 전쟁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것이 분향단과 또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의 단계도 확인해 보죠.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이 결국 이 지성소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했을 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두 가지를 계시로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율법과 성막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면서 이 두 가지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성화의 과정에서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없고,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비춰본다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장은 성막과 십계명의 봉헌을 묘사한다. 성막 봉헌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경험한 일들의 절정이었다. 아멘.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두 가지 계시인 십계명과 성막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 두 가지를 봉헌하여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성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도 역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과 성소입니다. 율법신앙과 성소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늘입니다. 십계명이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계시는 왜 주셨을까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의 중보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곳, 그분을 만나는 곳,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결국엔 이 두 가지 신앙, 즉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두 가지 신앙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간직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통해서 주셨던 그 계명과 성소를 신약으로 끌고 와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있고요. 광야를 잘 통과하여 영적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교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막을 임재로 채우신 일은 출애굽 사건을 매듭 짓는 위대한 절정이며 성막은 새 예루살렘의 새 땅에서 구속받은 자와 함께 거하실 때를 가리킨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이번 기 교과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매듭 짓는 위대한 절정,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절정이? 바로 성소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친밀하게 만나고 매우 실제적으로 만나는 신앙이 바로 이 출애굽 여정을 종결짓는 마지막 코스, 마지막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절정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에녹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로 성소신앙을 올바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교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실제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재를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저자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어떤 교리적 차원에서의 인식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성소를 통해서 임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인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 성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할까요? 이것이 이번 목요일 교과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스케노인데요. 이 의미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는 사실 표상이고 성소의 실체가 따로 있는데 그 실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장막을 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육신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바로 요한이 소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곧 성소였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죠. 여기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장막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22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가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성 안에, 원래는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나 봤더니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 성전이 이미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셔서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과거의 그 구약시대의 성막의 모습을 연구했고요. 또한 신약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성소를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성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소이고, 이 시대에는 과연 무엇이 성소이고 무엇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실 텐데 어떻게 그분과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교과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면 당신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신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언급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소가 오늘날의 시대에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또 신약의 성전.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성전으로 영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시대가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광야 생활의 최고 경지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경지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재림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죠? 임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재림교회가 되기 전에 예수 임재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끔씩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 재림 전, 즉 하늘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경험해야 될까요? 성소 신앙을 회복시켜서 성소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 성전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신학적 통찰을 내세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왕국이고 두 번째는 영광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광의 왕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 당시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때 이미 은혜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이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된 나라이고, 이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무엇이 오지 않았어요? 영광의 왕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영광의 왕국이 임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하늘 가나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말은 아직 오지 않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앞에 찾아온 은혜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의 모든 교과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만이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현재 내 삶에 먼저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재림교회는 그야말로 예수 임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임재가 없는 교회, 예수 임재가 없는 신앙은 예수 재림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재림교회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임재 없이 예수 재림을 맞이하다가 실패하게 된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께서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재림교회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수 임재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 성전에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그 닫힌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먼저 임재하겠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예수 재림 이전에 예수 임재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발견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마지막 출애굽 여정을 종결짓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발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마음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매일 돌아보며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에녹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 그야말로 예수 재림 전에 예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출애굽기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